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자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여온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떼신 후에 그 모여온 많은 사람들을 한눈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주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의 설교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아주 쉬운 말이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단어들로 이어졌는데 일상에서 쉽게 보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쉬운 주님의 설교는 쉽지만 깊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사람들은 일부의 작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실 때 사용한 방법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물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라고 하는 것에 전하는 말에 본래 그 말을 갖고는 그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가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당신의 속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제자들은 그 비유의 깊은 속뜻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먹고 행하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일상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상세하고도 자세하고도 그 따뜻한 해석과 말씀을 듣게 되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고 겨자씨의 비유가 있었고 또 누룩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 씨가 뿌려진 어떤 토양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소출의 양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밭도 그리고 옥토밭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옥토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겨자씨의 비유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겨자씨는 심히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성장하고 커지면 풀에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 겨자씨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교회 외적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그 누룩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맛을 내게 하는 그 빵의 원재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맛이 있는 의미 있는 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 성장을, 내적 변화를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적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 변화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나 성장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왜 비유로 설교하셨을까? 그 이유를 본문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78편 2절의 인용구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내가 왜 비유로 말하고 있는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되시고 알아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겨자씨의 비유 속에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겨자씨를 우리는 왜 심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설명할 때 언제나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주님께서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비유의 주제로 삼았고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의 소중한 가치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큰 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큰 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작은 것,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평창 땀띠 공원 체육공원에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갔습니다. 일찍 갔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풋살 대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프로축구보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손흥민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주관입니다. 5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5게임 전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풋살 대회를 하는데 준결승전에서 양양교회와 붙었습니다. 양양교회는 제 아내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양양교회, 거기 이원자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안녕하세요, 마치 제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렇게 자별하게 지내는 분인데, 장로님이 소망교회 참 안 됐네,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예 그러고 인사했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참 다정하게 했습니다. 전반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풋살 경기를 하는데 후반전에 얼마나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지 막 싸움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 임명식 성도님 그 감독인데 막 심판한테 막 뭐라고 했고 심판도 막 서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야, 이러다 쌈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인데, 네, 김동결 목사님이 막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다급한지 야, 빨리 나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풋살 경기의 룰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반칙을 몇 번 하면, 반칙이 누적되면 팀 파울에 걸려서 그 다음에는 반칙을 하게 되면 이 PK를 차게, 페널티킥을 차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심판이 반칙했는데 지나갔는데 임명식 감독님께서 왜 PK 안 주냐고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또 싸움 나는 거 아닌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데 심판이 자기가 미스, 그래서 PK를 줬습니다. 그 골을 넣습니다. 그 골을 넣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 작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 그래서 야, 저렇게 신경을 작은 부분에까지 섬세하게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게임도, 여러분의 인생도 풋살 경기보다 더 격하면 격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여러분, 인생 설렁설렁 사는 사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일도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님의 일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소홀히 여기다가 부실공사로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 우리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셨다면 여러분도 작은 것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이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거 뭐 대순가 하겠지만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종에게 냉수, 이 물 대접 잘해서 그 엄청난 계보 속에 들어가는 그 위대한 여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으니 왕후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물 대접 잘해서 왕후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분이 된 것입니다. 작은 일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 왕건도 보니까 태조 왕건이 전쟁을 하고 지나가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이 여인이 물을 떠가지고 주는데 그 안에 나뭇잎을 띄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그것을 버렸습니다. 다시 달라고 청했는데 또 나뭇잎을 또 띄었습니다. 또 버렸습니다. 또 달라고 했더니 또 띄었습니다. 왕건이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급히 마시면 물에 체하니 나뭇잎을 불면서 천천히 드십시오. 냉수 한 그릇을 드리는데도 그렇게 섬세하게 신경 쓰는 그 여인의 지혜에 감탄해서 왕건은 그를 비로 맞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가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것을,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은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작은 일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연복의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부자는 와서 많이 넣었을 것이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도 능력껏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엽전 2렙돈을 넣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주님께 큰 예물을 드렸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부의 보잘것없는 엽전 2렙돈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 참신앙을 찾아서 칭찬하신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사실 주님 앞에 헌금 많이 못합니다. 저도 가난해서 헌금 많이 못 드렸었습니다.
어떤 때는 황금 바구니가 제 앞에 오면 저는 빈손이라 그냥 빈손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론 그 속에 들어있는 황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넣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은 감사하고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바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느냐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으러 나간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서 우리도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땀을 흘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행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평택제일교회에서 6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조명호 감독님과 있을 때 일입니다. 반선영 목사와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조명호 감독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안무개 권사 알지? 그 권사님 댁에 너희들 둘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가서 신방해. 그 권사님 교회 문제가 나서 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갔습니다. 첫날은 가서 그 집 방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갔더니 그냥 문만 열어보고 그냥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그 복도에서 문 앞에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 한 달 동안 가서 신방했어? 예, 한 달 동안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희들 속회가 한 200속 되니까 교인들 많지, 성도 많지. 네가 보기에, 너희들이 보기에 교인들 많으니까 한 사람쯤 안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한 사람 무너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무너지는 거야. 한 사람이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안 나오는 거 뻔히 알았지만 내가 그래서 한 달 동안 보낸 거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배운 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영혼 소중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시 한번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의 그 마음, 그 타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향해서 다시 한번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빵 한 조각, 그냥 손바닥보다 작은 빵입니다. 작은 빵이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작은 것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3년 기근에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작은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고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한 목사관에 불이 났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이 가정은 불로 인해서 당황하는 중에 온 식구들을 이끌고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점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멘 안 해도 9째, 10째, 11째, 12째, 몇 명까지 해야 되나?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19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점거하다 보니까 15번째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15번째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건물 2층에 그 아이가 창문 내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히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아이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네 집 중에 한 집이 술집인 그 사회를 회개시키고 미국과 세계교회를 성령 충만으로 이끈 주인공, 이 사람이 이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난 아주 작은 15번째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런 양 찾기를 위한 총동원 전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겨자씨를 심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 중에서 어떠한 인물이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중에서 세계를 뒤흔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망각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겨자씨에는 성장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풀이 되고요,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 작지만 그것이 씨앗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자란 그 겨자씨 나무와 겨자씨를 비교해 보면 몇 배나 될까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라도 반드시 심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 몇 명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신 주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워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현재는 모든 인생이 기댈 만한 인류의 거대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예수의 그늘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를 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의 작은 겨자씨는 예수님 당신을 비유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예수를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심는 겨자씨는 그냥 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능력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가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이 빌립을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빌립이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었습니다. 그 넷이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북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은 다 이슬람이지만 에티오피아 이 나라만 기독교 국가입니다.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강릉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겨자씨를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